안녕하세요. 큐티반 사기 정혜희 집사입니다. 교회 출석은 오랫동안 했고 훈련도 이것저것 많이 받고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큐티반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큐티반 강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를 세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삭의 삶을 통해 온유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욕심이 내 모습이었음을 깨달으며 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셉의 고난과 억울함을 보며 내가 요셉이 되어 눈물 흘리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일을 할 때 강하고 약한 사람과 일 처리를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회에 눌려서 만나기가 두렵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기도하며 일처리를 잘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처럼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 적용하며 한 해를 멋지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잠언을 묵상하던 날에는 어떤 분의 나쁜 심보와 무례함과 교만함이 믿고 싫어서 흉을 본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하긴 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앞으로 누군가의 흉을 보아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말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언행을 삼가고 기도해야겠다는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나의 미래와 승리를 계속 약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끝까지 이겨내기를 원하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큐티를 하지 않았더라면 매일 분내고 잔머리 굴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나를 옳은 생각과 마음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큐티반의 말씀 묵상을 통한 나눔과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거의 매일 응답이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저리고 아파서 진통제, 안정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큐티를 같이 하던 천사와 같은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매일 아침 아픈 저를 이끌고 미평 수목원으로 모사금 해수욕장으로 데리고 다니며 운동을 함께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집사님은 작은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지금은 회복해 해주셨습니다. 막혀있던 물질의 문제도 주위 사람들과 교회에 선하신 기도하신 분들을 통해서 해결되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던 저에게 믿음의 동력자들과 큐티 모임을 통해 받은 말씀으로 사단의 정체를 알 수 있었고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는 말씀으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큐티를 통해 매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일하실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황규철 목사님과 큐티반 식구들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이 모아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구약성경대학 김재희 집사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대학을 마치며 김재희 집사입니다. 구약성경대학을 작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코로나와 육아, 교회를 옮기는 일까지 겹치며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었고 육아로 인해 육체적 피로감이 큰 상태였기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소속감 없이 주일 예배만 드리는 상황에서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아 교회 탓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성경 공부 권면이 있었지만 거부하다가 일단 해보고 교회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는 처음이라 큐티나 기도에 대한 부담감도 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첫 강의를 들었고 각 개인을 배려해 주시면서 어색하지 않게 적응할 수 있도록 챙겨주심에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일과 육아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이라는 시간이 크게 느껴져 부담이 컸는데 그 시간으로 인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생겼고 가정의 선교사로서 가정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를 하며 꼭 필요한 힘이 되는 말씀, 내 영혼을 부욕케 하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내 영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계사를 따라 흐르는 구약 성경을 배우며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중간중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가장 좋았고 나중에 구약을 한 번 더 공부해서 깊이 있게 성경을 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구약에서 선교지는 가정이고 선교사는 부모이다. 신앙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자라는 것이기에 엄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에 내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함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닌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와 인생을 살아야겠다 다짐하였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하지 못하고 퍼즐 조각 하나만 가지고 고민하는 나, 고난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사기에서 악순환을 반복하며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각 처소에서 선교사가 되어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 내가 앞으로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환경, 상황을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저 또한 늘 주님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하반기 들어 집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고난이 한꺼번에 닥치다 보니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할 때 실족해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구약반을 듣게 하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특별한 은혜와 깨닫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혼자가 아닌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 교회 탓을 했던 저를 회개합니다. 주일 말씀처럼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토해버리는 배경 처리해버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